할렐루야. 서로 간에 교제하시겠습니다. 당신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선악과에 담긴 비밀하면서 세 번째 시간이 됩니다. 성경의 모든 내용을 기록하게 된 내용은 선한 일을 하는 것과 악한 일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악이라고 하는 악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게 되면서 육체의 사람으로 변하게 되면서 악이 생기게 된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고백했던 내용과 마찬가지로 내가 어머니 모태에서부터 죄악 중에 출생했다고 하는 말이 악을 가지게 된 사람으로 태어나고 있기 때문에 모태에서부터 이제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라고 하는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 내용의 자체가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 사도 바울이 깨달았던 내용 중에 하나가 로마서 7장 21절에 보시면은 로마서 7장 21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그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저나 여러분이나 다 육체를 가진 사람이지요. 마음의 양심은 선한 일을 하길 원하는데 육체라고 하는 그 육체의 악성이 죄를 늘 짓게 되는 내용을 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조상이라고 하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생육하고 번성하면서 아담의 후손으로 우리가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선과 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선과 악이 함께 있습니까? 없습니까? 선과 악이 함께 있는 것을 깨닫게 된 내용이 바울이거든요. 그럼 저나 여러분이나 선도 있고 악이 있으니 선악과 인생이 맞지요. 그러니까 우리 선악과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올바르게 바르게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항상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통해서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자기 자신이 악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줄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선악과의 인생인 줄 모르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기록한 이 모든 내용들을 보면은 앞서서 말씀드린 내용과 마찬가지로 선악과의 인생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3절에서 5절까지 보면은요, 자기 자신이 선악과의 인생인 줄을 모르고 지금 남의 눈에 티를 바라보고 있으면서 지적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7장 3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달지 못하느냐. 보라, 네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빼리라. 사람 속에는 악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남의 눈에 대한 조그만 것을 지적하고 있는데 너는 그거보다 더 큰 들보가 네 가슴 속에 있다는 거예요. 들보가 네 지금 육체 속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가 선악과의 인생입니다. 교회가 왜 이 모양이냐 그러잖아요. 교회가 전부 선악과 인생들이 모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점잖은 사람들이 교회가 왜 이렇습니까? 이러는 거야. 당신 마음속에 당신에게는 들보가 없는지 아십니까? 당신이 스스로 점잖은 것 같지만은 당신에게도 들보가 있습니다. 그거 빼고선 남의 것에 대한 내용을 지적하십시오. 이게 예수님이 하신 내용의 말씀입니다. 이 내용의 말씀의 의미의 뜻이 선악과에 대한 내용을 바르게 지적해 주는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경을 바르게 알면은요, 내 자신이 지금 또
선악과라고 하는 악이 지금 발동하고 있구나. 이런 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율법에 대한 말씀을 지키고 있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는 말씀이 뭐라냐면, 모세가 명령하신 말씀의 뜻을 따라 가늠하다 붙잡힌 그 여인을 내가 데려왔나이다.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를 돌로 치라고 했는데 어찌하면 좋겠나이까. 이렇게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원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선악과의 인생인 것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가지고 설명하는데, 이것이 오늘 선악과를 알게 된 진리에서 나오는 답변입니다.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예수는 감난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아서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님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의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묻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서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죄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가늠하다 붙잡혀서 온 그 여인을 데리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고발하러 왔습니다. 이런 여자를 모세우경에서는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여자를 어떻게 할까요? 예수는 지금 시험하고자 원합니다. 그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너는 죄가 없는 줄 아느냐? 이 내용의 말씀이 무엇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입니까? 너도 선악과 인생이야. 이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이 왜 선악과에 대한 내용의 뜻을 성경에 기록했는가 하는 것은, 우리는 선악과 인생이기 때문에 선악과에 대한 내용의 악을 행하면은 천국을 못 가게 되고, 선을 행하게 되는 일을 하게 되면은 하늘나라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하는 걸 가르쳐주는 교훈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함께 내가 아무리 의롭다고 할지언정 의로운 사람 아닙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예수님의 기하신 공로의 은혜로 의인이라고 하는 칭호를 받을 뿐이었었지 완전한 의인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무슨 인생이요? 선악과의 인생이요. 남을 탓하고 할 일이 없습니다. 내 자신부터 내 속에 악이 들어있다고 하는 걸 깨닫고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제 예수님과 그 다음에 세리들과 주인들과 함께 음식 먹는 것을 보고 서로 트집을 잡습니다. 이거 역시 뭐 하는 겁니까? 예수님께서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난 죄인을 부르러 왔다. 너희들의 선악과 인생들을 내가 구원하러 왔다. 그런 말입니다. 이런 용의 말씀을 성경에서 보면은 우리가 지금 성경을 보면서 이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성경을 보게 되면은 눈먼 봉사가 많은 사람들을 이끌어 인도하게 되는, 자기도 못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게 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내용이 뜻입니다. 요 내용의 말씀을 마태복음 9장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곳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면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느니라.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음식 먹는 것을 보고 뭘 했어요? 바리새인들이 트집을 잡았습니다. 서기관들이. 그게 결국은 뭐예요? 항상 사람 속엔 뭐가 있다는 거지요? 자기는 깨끗한 것 같은데 남에게 보이는 그 눈의 자체 속에서는 악만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라고 하는 내용의 자체가 내 마음과 내 육체의 모든 것을 살피게 되는 거울입니다. 사람의 눈은, 우리가 육체로 보게 되는 이 눈은 앞을 보고 있지만서도 성경의 말씀은 내 마음을 비추게 되는 거울입니다. 이 말씀을 보게 될 때 서기관들이라고 하는 사람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이제 죄인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음식을 먹는 거, 그걸 트집 잡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너희들은 올바른 신앙이냐 그런 말이에요. 나는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너희들은 그럼 제사 왜 지르느냐? 그 내용은 무슨 내용의 뜻이에요? 너희들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제사 지내는 거 아니냐?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런데 죄인의 집에 앉아서 내가 그들을 구원하려고 하는데 뭐가 잘못됐단 말이냐? 이런 내용이 무슨 내용 때문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선악과를 따먹게 된 것 때문에 성경이 기록됐다고 하는 것을 잘 분별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의 이 모든 내용들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가 원인을 알아야 돼요. 제가 첫 시간부터 신구약의 모든 70권의 말씀이 선악과에 대한 내용의 뜻을 기록한 것이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내가 핵심만을 가르쳐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보실 때마다 우리 선악과 인생들은 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악에 대한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선을 행해야 된다 하는 내용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시면서 이제 오늘도 한 주 동안 시작되는 하늘 말씀을 받고 한 주 동안 살아가게 될 때 내 자신의 악을 져서 이제 항상 죽이고 선을 따라 행하는 그런 자리에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주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면 우리가 무슨 예식을 하게 됩니까? 세례 예식이라고 하는 것을 합니다. 세례 예식을 하게 되는 동기가 뭘까요? 우린 선악과의 인생입니다. 그래 육체라고 하는 악을 물속에 장사 지내는 예식이 세례 예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악과 인생이기 때문에 이런 예식을 한다고 하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 내용의 말씀을 로마서 6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째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리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게 되면은 그 다음 단계 세례식이 뭐예요?
세례식이 뭐 하는 뜻이에요? 내 자신의 선과 악이 있는데 악에 대한 죄를 갖다가 물속에 장사 지르는 예식을 치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가서 430년을 살면서 출애굽하게 될 때 이제 이스라엘 애굽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게 되면서 이제 장자를 죽이게 되는 재앙을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죄와 사망의 법을 이제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고기는 불에 구워서 먹고 발에 신을 신고 허리에 띠를 띠고 지팡이를 들고 빨리 죄악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출발을 내용을 충발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지요? 10가지 재앙을 내리게 되면서 애굽의 백성들의 장자들은 다 죽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체 백성은 다 장자입니다. 장자들의 모든 전체 백성들은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대려 죄를 용서받으면서 이제 죄와 사망에서 출발해서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홍해 바다를 건너게 되죠. 그러니까 홍해 바다를 건너게 되는 동기가 뭘까요? 내 자신이 악이라고 하는 육체의 악이라고 하는 것을 물속에 장사 지르는 예식을 치르는 거야. 그럼 여러분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단체로 세례를 받았지만서도 우리는 각자 개인적으로 세상에 살다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의 귀하신 참된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이 나의 모든 육체적인 죄를 걸머지셨다고 하는 걸 깨닫게 됨으로 믿는 믿음으로 그 다음 단계를 알게 될 예식을 행하게 되는 내용의 뜻이 뭘까요? 세례 예식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절부터 다시 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은 건 무슨 내용의 뜻입니까? 우리 육체가 물속에 장사 지내게 돼서 죽게 되는 것은 악성을 갖다 장사 지내는 예식이야.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아담의 혈통으로 태어났던 모든 선과 악 중에 악을 갖다가 장사 지내는 예식이라고요. 사람에게는 선과 악이 있다는 거예요. 이 악을 장사 지냈으니까는 여러분들이 물속에 들어갈 때 육체라고 하는 악이 물속에 장사 지내게 되고 물속에서 다시 나오게 되는 순간에 다시 살아나게 되잖아요. 그 내용이 새로운 새 생명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 4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럼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내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악성이 있던 거 모든 것 죄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고 하는 걸 믿는 믿음으로 그 다음에 우리가 받게 되는 내용의 예식이 뭐예요? 세례 예식. 이건 이제 침례기는 침례라고 하지요. 물속에 내 육의 악성을 물속에 장사 지내게 되는 예식이라는 거예요. 그 장사 지내는 예식을 행했으니까 지난 과거에 악에 대한 죄가 어떻게 됐을까요? 전부 사라졌을까요? 그대로 있을까요? 지난 과거에 지었던 어떤 죄를 졌든지 간에 나는 모르고 지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갖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죄를 용서받게 되는 용의 결과가 악성에 대한 죄를 장래 예식을 치르게 되는 세례 예식을 하게 될 때 장래 치르게 되면서 그 죄가 다 용서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금 물속에서 올라오게 되면서부터 무슨 일이 벌어져요? 나는 새 생명 가운데 살게 되는 거야. 새 생명 가운데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내용과 마찬가지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을 보니까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세례 예식을 하면서 내가 악성으로 모든 것을 내가 악을 행하면서 남을 이기고
이제 때리고 모든 것을 내가 빼앗고 하는 그 모든 죄를 졌던 것을 장사를 지냈으니까 악이 없어졌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물속에서 다시금 올라왔으니 여러분들은 옛날 그대로의 모습입니까? 새로운 피조물입니까? 새로운 피조물. 그걸 보고 다른 말로 말할 때 거듭 태어났다, 다시 태어났다는 용의 뜻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는 성경의 말씀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에 교육한 말씀으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성화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제 이름이 어디 기록되어 있습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본래 부모님에게 태어났을 적에는 죄악 중에 출생하였던 인생인데 그때 당시에는 저희들의 부모에게 고족에게 기록이 되어 있으나 그 모든 죄로 말미암아 이제 우린 장사 지낸 바 되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이 됐으니까 우리 이름은 어디에 기록되어 맞습니까?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미국에서 영원토록 살려면 무슨 권을 받아야 돼요? 미국의 시민권을 받아야 돼요. 그렇듯이 우리는 하늘나라 가려면 뭘 가져가야 돼요? 하늘나라 시민권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세례 증서를 받은 것이 그게 시민권이 하늘나라 시민권이라고요. 그러니까 복 받은 사람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들 세례 받고 난 후에 세례 증서 받았잖아요. 그게 호적 등본이나 주민등록 등본과 같아. 내가 몇 월 며칠 날 세례 받았다. 나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받았다. 그 내용의 뜻이야. 그걸 가져야 천국을 가는 거예요. 성경에서 빌립보서 3장 20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빌립보서 3장 20절의 말씀을 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에서부터 구원하는 자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다리노니 주님께서 우리를 기다리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너희들이 믿고 구원을 받아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졌지 않느냐? 너희들은 영원히 살 수가 없어. 육체를 가진 몸이기 때문에. 그럼 이 세상의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면 어떻게 돼요? 너는 시민권을 가졌으니 네 영혼 그 하늘나라로 지금 올라와야 돼. 그걸 주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시민권을 박탈당하면 어떻게 되나요? 천국 갈 수 있어요, 없어요? 한 번 시민권을 받으면 그게 소멸돼야 안 돼요? 우리가 하늘나라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영원히 존재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 분들이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악에 대한 내용을 내가 조선을 복종시키면 살지 못한다고 하면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는 것이 성경에 두 군데가 나옵니다. 그래 그런 내용들을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나라 시민권 그리고 우리는 세례받아서 하늘나라 생명책 이름이 기록되어 있으니 생명책 이름이 기록된 것은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천국 가기 싫어도 천국 가야 된다. 이런 망발하는 그 내용 자체는 그건 거짓된 진리입니다. 거짓된 비진리입니다. 우리는 이 성경의 말씀을 바르게 분별하고 선과 악에 대한 내용을 바르게 분별하고 내가 오늘 이렇게 죄를 졌구나 하면 내 자신의 악이 발동했구나. 나도 모르게 악의 죄를 졌구나 하는 것을 뉘우치면서 뭐 해야 돼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되잖아요. 용서해 주세요. 왜 용서를 70번, 7번이라도 계속 용서를 해 주시냐면 우리는 선악과 인생으로 있기 때문에 아직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깨달게 되면 우리가 내 자신이 선과 악이 있기 때문에 육신대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나도 혈기, 고집과 여러 가지 악성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악성 없습니까?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로마서의 8장 13절의 말씀을 보면은 로마서 8장 13절의 말씀을 보면은 육신대로 살면 어떻게 된대요? 로마서 8장 13절입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나라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고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받았다 할지라도 내가 지나는 과거에 예수를 믿지 않았을 때 그 모든 악성을 그대로 나타내고 행한다고 하면 결국 육신대로 사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으로서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느니 오직 의는 무엇으로 살아야 돼요? 육신대로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살아야지 천국 갈 수 있다는 거야.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고 하는데 생명체 이름이 기록되는데도 지어졌다는 뜻이잖아요. 요한계시록에 4대 교회라고 하는 4대 교회 뭐예요? 살았다고 하는 이름은 가지고 죽었대잖아요. 이름이 지어졌잖아요. 로마서 13장에 보면 창세 이후로 생명체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은 다 짐승에 굴복한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름이 지어졌기 때문에 굴복한 내용이 나와요. 성경이라고 하는 모든 내용은 창세기 1장에서부터 천지창조와 선악과에 대한 비밀을 깨달아야만이 신구약의 모든 70권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요한계시록이라는 내용 자체를 알지 못하게 된 동기가 뭐냐? 2000년의 세월 동안 난제라고 하는 것이 기록되어 있는 요한계시록을 알지 못하게 된 동기가 뭐냐? 선악과에 대한 비밀을 몰라서 그래요. 제가 이렇게 교만한 말을 하는 것 같지만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된 동기는 저도 성경을 잘못 전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혼났기 때문에 40일 동안 검색기도하면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기 때문에 성경에 하나님께 눈을 떠주게 만들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돼요? 영적인 모든 영의 분별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겁니다. 한 번 구원받은 영원한 구원이라고요. 그 교리 잘못된 것입니다. 고쳐야 됩니다. 이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하신 내용의 말씀을 따라 우린 전부 다가 선악과를 따먹은 인생이기 때문에 선악을 가진 인생이기 때문에 아무리 세례를 받고 지난 과거의 모든 죄악을 지었던 걸 장사 지냈다 할지라도 다시금 여러분들이 악성이 있어요 없어요? 악성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누가복음 9장에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9장에서 말씀하시기를 23절입니다. 9장 23절에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것이요.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 게 뭐예요? 너희들도 선악과 인생이야. 그러니까 그 악을 날마다 십자가에 져야 돼. 죽어야 돼.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래. 내가 져야 될 십자가 또 따로 있고 자녀들이 지어야 될 십자가 따로 있어요. 성격이 다 다르잖아요. 그렇잖아요. 성격이 온유한 사람도 있고 급한 사람이 있고 성경이 아주 활달한 사람이 있고 강팍한 사람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게 제 십자가 지고 그래. 제 십자가. 그거를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내용이 뭐 때문에 나온 거예요? 너희들은 선악과 인생이기 때문에 악이 있어. 악을 날마다 십자가에 죽어야 돼.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걸 십자가를 지지 못하면은 내가 천국 가는 길에 너희는 못 따라와. 그런 말씀이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선악과의 비밀을 계속 배워야 됩니다. 다음 시간에도 또 선악과에 대한 비밀을 또 말씀드릴 겁니다. 이렇게 해서 성경을 알게 되게 되면 그 다음에 내 자신이 나도 모르게 악을 행한 그 모든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겠죠. 그래서 내 자신이 온전하게 날마다 십자가의 못을 박아야 되는 그 내용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을 보면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하잖아요. 죽는 게 날마다 죽어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먹고 마셔야 되기 때문에. 날마다 죽으셔야 됩니다. 나도 죽어야 되고 여러분들은 죽어야 됩니다. 내 육이 강하면 영이 죽습니다. 성령이, 내 속에는 영이 더욱더 성령에 충만해지면 육은 힘을 못 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선악과에 대한 용의 뜻을 가지고 성경을 기록했기 때문에 로마서의 8장에 보면은 그럼 우리가 어떻게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하는 내용을 이제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내용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절에서부터요 4절에 두 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절부터입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인은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사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영이 더욱더 충만해지면요 육이 약해져서 죽어요. 예수님께서도 육체를 가진 몸이라 밤이면 감람산에 가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십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또 새벽에 내려오셔서 제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성령이 충만한 내용이 육의 악성을 이긴다는 방법입니다. 이것이 선악과 때문에 이런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제 선악과 때문에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의 눈에 보이십니까? 이제 보이시죠? 나는 점잖은데요. 난 죄진 일 없습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엉큼한 생각으로 다 여러분들 죄 다 짓고 살고 있습니다. 점잖은 것 같지만서도 욕심 탐욕이 충만합니다. 더 가져야 되고 안전하게 내가 편안하게 살려면 물질을 더 가져야 되고 이런 모든 탐욕 정욕이라고 하는 것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이 모든 내용을 주님 앞에 온전하게 내놓고 잘못했다고 회개하면서 기도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늘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면서 육에서 뭔가는 악성이 튀어나오려고 하면 날마다 죽는다고 하는 내용을 고백한 것처럼 날마다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른밤을 쳐보세요. 왼뺨도 돌려댈 수 있는가요? 아니면 2단 3단 차기를 해버려서 결과적으로 내가 그를 거꾸로 들이려고 하죠.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지금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걸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성경에 기록한 모든 내용들이 선악과에 대한 내용을 빼놓고 기록한 내용이 뭐가 있습니까? 이제 눈에 보이십니까? 여러분들은 눈이 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이래서 저는 여러분이 항상 내 자신의 육체를 죽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6절의 말씀을 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6절의 말씀을 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땅에 있는 지체가 뭡니까? 선입니까? 악입니까? 악을 죽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전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리라. 이것들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건 뭐예요? 심판을 받잖아요. 천국 못 간다는 겁니다. 근데 뭐 한 번 구원하면 뭐가 영원한 구원입니까? 성경의 원리를 제대로 모르고 하는 소리지요. 그걸 성도들 다 죽이는 겁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야 됩니다. 이런 내용을 따라 성경에서 기록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내용 때문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지요? 그래서 우리가 선을 행하려면 어떻게 돼요? 빛의 열매는 맺으라고 하잖아요. 빛의 열매는 뭐 하는 거예요? 선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선한 일을 행하고 그 다음에 악이라고 하는 악은 날마다 십자가에 죽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신 참된 영이 하나님의 영은 성령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이라는 영은 사랑의 영이잖아요. 하나님은 착한 영이잖아요. 선한 영이잖아요. 이런 모든 내용들을 행하되 결과적으로 악이라고 하는 것은 날마다 죽어야 된다는 거야. 이것이 성경의 비밀이야. 이해 가시죠? 내가 아무리 많은 말을 한들 뭐 하겠어요?
내 자신의 선악과에 대한 내 인생, 이걸 생각해 보세요. 날마다 나는 왜 이렇게 이 모양 이 꼴이냐.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 앞에 모여야 돼요. 무릎 꿇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해도 안 되게 되면 금식하셔야 됩니다. 어떤 모한 교회는 장로가 뭐하고 트집을 잡고 목사님 이렇게 저렇게 하고 트집을 잡기 시작하면 당신이 일주일 동안 금식 기도해.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왜? 육의 악성이 튀어났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아서 3일, 일주일 동안 금식 기도하고 와. 그러려면 항변하고 항의하고 그런 일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지 못했기 때문에 죄를 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의 방법으로 이제 다스릴 겁니다. 여러분들 잘못하게 되면 일주일 동안 금식 기도 시켜볼까요? 일주일 동안 하면 주일 못 지키잖아. 그 6일 동안 시켜야 되겠네. 그렇죠? 이렇게 하도록 하는 훈련이 돼야 돼. 그러니까 서로 간에 교회에서 싸움이 벌어지지 못하도록 하게 되는 방법이, 무한 큰 교회는 목사님이 뭔가 잘못하고 이제 먼저 직분자들이 그런 내용의 악을 행하면 당신이 일주일 동안 금식기도 하고 명령을 내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주일이 아니고 6일 동안 하는 내용인데 일주일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6일 동안 금식기도해 주일날 또 예배 드릴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우리는 이런 내용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제는 눈을 뜨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야 되고 선으로 악을 대신 갚아야 되잖아요. 우리는 이것을 알게 된 내용이 계시록 3장 10절에 네가 나의 인내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너를 환난의 때에 너를 보호해 준다는 거예요. 이것이 환난 전에 들림받는다고 하는 내용이 아니고 성경에 대한 내용을 바르게 해석을 못해가지고 계시록 3장 10절 이 말씀을 가지고 환난 전에 들림받는다고 외치고 증거하는 목사님들이 계시더라고. 그런데 인내 말씀이 뭐예요? 오른밤을 때리게 되면 왼뺨도 돌려내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손으로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인내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내 육신이 어떻게 돼요? 나에게 오른밤을 치면 왼뺨 돌려낼 수 있어요? 성령이 충만해야 되지요. 나 같으면요, 이단 여차지를 해가지고요, 아주 바로 꼬꾸러지게 만들 거예요. 그러니 오른밤을 때리거든 왼뺨도 돌려대라는 거야. 네가 그만큼 힘들고 어려웠지 않느냐. 그게 인내 말씀이요. 참을 수 있어야 돼요. 인내 말씀을 지켰다고 하니 참아야 되는 거예요. 인내가 뭐 하는 뜻이에요? 인내가 뭔 뜻이에요? 참는 뜻이잖아요.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참았다는 거야. 그런데 계시록 3장 10절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으니 내가 너를 보호해 준다. 이게 환난전에 들림받는 것으로 해석하라는 거야. 이러니 우리가 지금 살아왔던 모든 가운데 내가 악성에 대한 내용 때문에 내가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오른밤을 치면 왼편으로 돌리면서 이제 겉옷을 달랄 때 속옷도 주고 이런 내용처럼 내가 살아왔다면 앞으로 닥친 7년 환난 가운데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는데 천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신앙 고백하잖아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렇게 놓고 하나님께 1260일 동안을 양육하신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어찌에 대해서 환난 전에 저기들은 간다는 거지요. 로마서 8장 13절의 말씀에 듣도 모르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3절의 말씀을 보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로마서가 아니라 계시록 8장 13절. 계시록 8장 13절에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소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는 세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화가 세 가지가 있는데 이 화라고 하는 내용이 7년 환난 전체가 전 3년 반 화도 있고 그 다음에 후 3년 반도 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세 번째 화가 맨 첫 번째 화라고 하는 것은 5달 동안 화가 있게 되는 내용이야. 이것이 이마의 이름이 이마의 인침을 받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에게는 이 화가 넘어간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묵살해 버리고 지지 밟아놓고 환난전에 들림받는다고 하는 그 내용 자체는 이게 선악과에 대한 내용이 참된 진리를 모른다는 내용이 또 아니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교만하지 마시고 저나 여러분이 교만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도 성격이 있기 때문에 참고 참다가 못 참으면 나도 소리 지릅니다. 악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나 여러분이나 부모에게 태어난 인생, 육신의 몸으로 태어난 인생 속에서는 뭐가 있다고요? 선과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고백하게 된 로마서 7장에서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냐? 오라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런 내용의 말씀을 하게 된 내용이 이것입니다. 로마서 7장 21절에서부터요 24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21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그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게. 속 사람은 뭐요? 내 속에 있는 마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오늘도 주일날 오고 싶어 했잖아요. 근데 오늘 주일날 왜 못 왔어요? 육신의 악 때문에요. 육신의 악 때문에 못 온 거예요. 그러면서 내 속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있는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마음의 법과 선한 일을 하고자 원하는데 주일 성수를 하려고 하는데 내 속에 있는 영과 싸워서 어떻게 졌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사로잡혀서 주일 성수를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4절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우리가 지금 악 속에 지금 갇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악 속에. 그건 악을 이기려면 뭘 해야 된다는 거죠? 영이라고 하는 심령의 영이 더욱더 충만해지고 강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는 한번 서운한 생각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머릿속에서 이것도 서운하고 저것도 서운하고. 그러니까 성경에서 로마서 13장에는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장에서 무슨 생각을 하지 말라고요? 악한 생각을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사랑이라고 하는 사랑은 악한 생각을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선한 일을 생각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셔서 저나 여러분이나 선악 속에서 선을 행하되 무엇을 이겨야 돼요? 악을 이겨야 되는데 그것을 날마다 뭐 해야 돼요? 제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내 속에는 영이 살 수가 있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전 세계 교계가 왜 이렇게 타락했는가 하는 그 내용 자체는 사람이라고 하는 구조가 선과 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악을 다스리지 못해가지고 결과적으로 육이 영을 지배하고 다스려가지고 전 세계 기독교가 지금 망조가 들었습니다. 선진국이라고 하는 유럽에서부터 미국으로 건너와서 그 다음에 동아시아로 넘어와서 우리는 137년의 역사 속에도 성녀로 시작했다가 육체를 망치고 있잖아요. 뭐 때문에요? 선악과 악을 다스리지 못해가지고 이 모양 이 꼴이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선악을 바르게 분별하고 선을 택하여 열매를 맺을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것이고 천국의 백성이 된다고 하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